모데스트 한인교회에서 같이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선 목회에서 은퇴해서 세크라멘토 있으면서 저는 이 연합 장로교회에서 관심 갖고 목회하다가 은퇴한 고민국입니다. 오늘 제가 부활절 생각지도 않게 이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참 부활절에 같이 나눠야 될까 많은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찬식도 같이 하고 해서 설교 시간이 뭐 이렇게 길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저 때는 준비하려고 해왔는데 만일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께서 신호를 보내주시면 적당한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예. 저희 장로 소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불러주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신학하고 가니까 또 교회 경력도 없고 목회 경력도 없고 그래서 다 훌륭한 분들을 찾기 때문에 저 같은 이렇게 늦깎이를 한 분들은 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못하나 보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다 이렇게 미주리에 있는 미국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한 7년을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왔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 제 영어 실력도 없고 근데도 그분들이 잘 참아 주시면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골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목회를 은혜 받는 잘 마치고 와서 참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인교회에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갖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끝장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길고 해서 일단 본문 짧은 걸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네. 여러분, 매년 여러분께서는 부활절을 맞이하시고 또 부활절 메시지를 들어오시고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 그 기술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말씀은 뭐냐면 사복음서를 공동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술해 놓은 게 다 조금씩 다 달라요. 각도가, 퍼스펙티브가 다릅니다. 그 저자들이 자기의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저술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한 컵씩 똑같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활절을 얘기할 때 시간적으로 어떤 말을 쓰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활절을 아침에 만나서 안식 후 첫날. 그게 시간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부활절을 얘기할 때. 그리고 장소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텅 빈 무덤이죠. 네. 열린 무덤. 네. 장소적으로는 그게 세링이다 이 말이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성경 구약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처음 나는 안식이죠. 네. 샤바트. 근데 안식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거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푹 하고 잘 쉬는 거 그렇게 우리 안식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천지 창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하나님도 쉬시는 거다 뭐 그런 차원의 안식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 샤바트라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그 창조하신 게 완성됐다는 얘기죠. 샤바트.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안식하는 존재가 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렇죠? 완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끝내시고 안식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하면 몇째 날이죠? 예? 월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하면 우리 시간 개념으로 8일째입니다. 8일째. 8일째. 왜 8일째가 의미가 있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자가 8이라는 건 이제 나오는데, 구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일째 뭘 하죠? 애가 태어나면 8일째 뭘 하죠? 할례하지 않습니까? 할례하시다시피 이거는 육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자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육을 베어낸단 말이에요. 그 8일째라는 거는 부활 후에 첫 8일째라는 거는 여덟 번째 8th day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새 생명을 창조한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8일째라는 의미는 이제는 부활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부활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부활의 참 의미다 이거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절기 지켜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로 절기 지키는 데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그게 부활 첫날 여덟째 날입니다. 자, 근데 또 이 장소는요. 장소는 열린 무덤이에요. 이런 요한복음에 가면 열린 무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쫙 쫓아가서 들여다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걔들은 좀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알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들에게는 이스터가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그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자, 거기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복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안식 후 첫날 무덤 얘기 나오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또 뭐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배우고 예수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냐는 말이에요. 그게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메리도 처음에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 보니까 동산지기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데도 동산지기로 알고 몰라보고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약체를 어디다 주셨느냐 가르치다가 이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그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래도 못 알아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 알아볼까. 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야 할 때 그때서야 마리아는 라보니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이 마리아에게는 부활이 임함은 부활의 능력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이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요한복음서 보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한마디가 첫 부활절 첫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가면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I have seen the Lord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는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았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I have seen the Lord. 그게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맨 처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한테 가서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어파슬 사도들 사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가 맨 처음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점이에요. 못 알아보는 거. 근데 마리아가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부활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한테 자기 이름을 부르고 불러주실 때.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한 목자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덤을 한번 보세요. 무덤 장면. 각 복음서가 다르지만 요한복음서에는 무덤을 보니까 어떻게 기술을 해놨냐면 예수님이 시체가 누워있던 그 곳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 예상되십니까?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잘 배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게 모세를 통해서 명한 게 뭐죠? 성막을 짓고 그렇죠? 회막을 짓고 그 안에 뭘 성막을 짓다 보면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그 다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지성소에 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이제 하나님 언약을 담은 그 돌판을 넣어놓고 언약궤에 뭘 둬요? 그룹 둘을 만들어서 그룹 둘. 그러니까 뭐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 그룹 둘 만들어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그걸 닫혀 있습니다. 지성소 성막. 그거를 시은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내가 만나겠다. 시은자. 그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는 주천사가 그걸 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지성소가 된 거예요. 전혀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소망이라는 하나도 없는 그 무덤 안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지성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그게 또 하나의 큰 포인트로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그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덤 안에 천사가 지성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만나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덟째 날 새벽에 동틀적에 그 시기입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해 뜨기 직전에 제일 보통 어둡다 그래요. 어두울 때. 근데 이 어둠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쓰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근데 그 안에 이분이 그 말씀이 곧 빛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서는 이 어둠이 똑같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새벽 어두울 때. 근데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해.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본 것 같이 빛이 비치는데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 이 부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인생 다 살고 죽어서 나중에 맨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거 뭐 우리 소망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전부일까요? 저 오늘 나누고자 할 말씀은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한 것 같이 그렇게 돼야 부활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부활절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첫 부활은 언제였습니까? 그 말은 언제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께서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이라면 몸이 다시 사는 거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셨을 때 베다니에 마르다하고 메리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죽게 만듭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 죽지 않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네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오라비가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이해하는 부활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활 신앙이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 이해됐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멘.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고백하시고. 근데 우리 다 죽잖아요. 몸으로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이런 표현을 쓰시죠. 두 번 연달아 진실로. 진리인 내가 진리를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보면 이걸 아멘 이렇게 됐어요. 진실로 아멘. 너에게 말을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대. 영생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대요.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부활하면 그냥 우리가 다시 죽었다 사는 거 이렇게 되는데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말은 위로 올바르게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로 올바르게 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아나스타시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다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성금을 지나시면서 다 그 십자가의 말씀 묵상하셨겠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서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딱 한마디 다 이뤘다. 이게 테텔레스타의 말은 이 완료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한번 이뤄놓으신 거는 이 능력과 이 모든 이 힘, 파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뤄놓은 거는 결코 이제는 변치 않고 그 능력이 쇠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테텔레스타의 한마디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의도하신 게 완전히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형벌을 받은 십자가로만 많이 배우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의 의미는 그걸 언장의 기둥이라고 기둥. 십자가는 기둥입니다. 기둥.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해주신 언약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언약. 그것을 완성시킨 게 언약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아보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는 얘기하는 예배소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와 같이 일으키셔가지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진 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앉힐 것이다 이게 아니고 다 완료로 돼서 과거 완료로 다 이루어진 걸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truly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게 예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계셔야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이다 이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자기 삶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은 수동태로 씁니다. 내가 못 박혀졌다. 그걸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진리다. 육은 무익하다. 너희 구원하는데 육은 철저히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이 육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오늘 이제 25절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 성경은 사망이라는 말만 자꾸 쓰는데 같은 말을 쓰는데 저도 이게 좀 풀리지 않아서 제가 좀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원어를 이제 본 거예요. 왜냐면 정확히 알아야 되게 하는 말씀을. 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되어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거기서 말하는 죽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기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죽음이라는 말을 쓰는데도 네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네크로스는 뭐냐면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 시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시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보면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몸을 입고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자들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죽어 있다. 네. 그런 죽음을 네크로스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이 내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네크로스라는 말이 아니고 다나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다나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에 이르시려면 반드시 죽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이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게. 근데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게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나는 정말 죽은 자와 다름없구나. 그걸 깨닫는 게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나토스라는 말이. 내 속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될 것에 반드시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서 보면 부활을 얻으려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나토스로 죽음으로 죽는 자들을 살려내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애써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며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걸 놓치시면 안 되죠.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참 제자가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죠. 우리를 꾹꾹 묶어두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나토에서 죽음으로 죽은 자들은 생명을 이미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25절에 진실로 또 이게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아까 말한 에베소서에 말한 홀무가 되어 죽었던 자들 그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예요? 곧 이때다.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죽은 상태에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때 그거를 좀 뭐 여러분 고상한 말로 하면 영원한 지금이라고 해요. 이터널 나. 그게 벌써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벌써 영혼과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미 속에서 이루어지면 두 번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가면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데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 육신에 관한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도 여러 번 시간을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보는 게 자꾸 더 열려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난날 못 봤던 것들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계속해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그렇게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생명을 아들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줘서 아들이 이제 그 심판을 하는 권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줬다. 인자. 그럼 인자라는 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해할 때 인자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이 고난과 늘 관계가 있어요. 인자, son of man, 인자. 글자 그대로 하면 사람 아들이에요. 사람인 아들. 그래,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 나오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와. 그 인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이제 짐승 얘기가 나와요. 강대국도, 세상 강대국도 짐승으로 나오는데 인자, 짐승하고 다른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서 권세를 받아. 영광도 받고 권세도 받고 능력도 받고 구름 타고 가서 그 인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인자가 어떤 인자예요? 인자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 쓸 때는 뭐예요? 자기가 그 역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는 한 사람인데 그 나중에 보면 이 인자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집합적으로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인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USA를 뭐라 그래요? 앙클쌤 그러잖아요. 네? 앙클쌤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미국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앙클쌤 할 때. 미국 전체를.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에 붙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걸 대표하는 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첫 열매란 말은 뭐 첫째 열매, 둘째 열매, 그런 첫 열매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primary. 네. 아주 핵심적인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이라는 게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예. 인자와 그 무리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무덤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몸에 매장된 그 무덤을 얘기하는가요? 아니죠. 이 무덤이 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우리 집이 무덤이에요. 네? 우리가 무덤 같은 존재.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무덤 같은 존재라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느니, 예. 온단 말이야. 이때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근데 부활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예,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처음에 한국 성경 볼 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나오는데, 이야, 그럼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난 착한 일 많이 하면 같지도 않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돼서 좀 이렇게 좀 오늘하게 보고 하니까, 선한이라든가 이게 선한 일은, 여러분, 부자 청년이 부자 예수님과 얘기할 때 기억하시죠? 어떤 대화였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그 말 때 선한 거거든요. 아가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사. 우리 속에는 없어요. 이 선함이. 처음부터. 우리 속에 선함이 있으면 예수께서 왜 죽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선한 일을 행한다 포용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이거는 단 한 번의 액트예요. 네. Just one time act.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출혈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면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네. 그 보험의 능력이 그런 거란 말이야.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악한 일을 행한다 할 때는 또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행한다는데 하나는 포예고 하나는 다른 말이에요. 블라서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habitually, 의도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자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악한 일밖에 없어요. 사람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아들의 형상이 있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 속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많이 하죠. 심판의 벌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심판의 벌이 뭐죠?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는 자들. 계시록 그때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왜냐? 다나토스의 죽음, 한 번에 죽은 죽음을 그걸 끝이에요. 똑같은 죽음 두 번은 영적인 죽음을 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벽하고 온전한 생명 구원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다 뭘 얹기겠어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께서 뭘 자꾸 얹으려고 그러시면 그게 뭐죠? 그게 뭐가 되죠? 자기의가 되고, 종교생활 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내 앞에서 간음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간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벌어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참 더 들을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 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now 여기서 시작된다. 아멘. 그 시작된 부활은 성경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것들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쭉 연결해놨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뭐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 진리로 자리 잡으면 흔들림이 없죠.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은 truly 예수 그리스도 만난 분이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해서 역사하셔서 속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면 여러분이 이미 부활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이상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뭘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내보고 못 붙여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것 빼고는 설명되지 않아.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지내지만 계속 말씀을 봐도 모든 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전에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그거를 풀어가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이해하시면 성경 66권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리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걸 경험하는 분들은 알아요. 제 결론이 그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생각지도 않고 나이 먹어서 참 목사까지 되고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 목사가 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주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부활 이미 나한테 이루어지고 시작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 모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냐고. 우리 육신에 속 일어나는 것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영이 죽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네. 그래서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앞에서 영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품 속에 내 속사람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